오늘 함께 응답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어떤 것은 읽어도 어려워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고요. 어떤 것은 읽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읽고 나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불교를 상징하는 것은 연꽃입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 연꽃이라고 하죠. 자, 이슬람교의 상징은 초승달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유대교는 이 다윗의 그 별을 그려놓고 그것만 보면 유대인이 해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일까요? 사실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십자가는 극영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입니다. 자, 최고의 죄악을 범한 사람에게 지게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가장 최고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는 것일까요? 좀 더 멋진 것으로 이 기독교의 상징을 나타냈다면 훨씬 좋을 텐데 무엇 때문에 최고의 고문 도구였던 십자가를 이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는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십자가 은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오늘 보면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그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믿음이란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산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 내려놓고 살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십자가 받은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한 목회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와 프랭크 모리스라는 목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에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자, 모리스 부부는 이 비탄과 경노에 사무쳤어요. 그래서 사고를 낸 사람의 범죄를 찾아내리라 나날이 강박증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재판 결과는 이상하게도 음주운전한 그 사람의 정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집행유예가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자가 풀려난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아들을 잃은 목사 부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증오심에 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목회자이지만 견딜 수가 없어 증오심과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슴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경노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런 자신들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토록 증오가 깊은 것에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두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진짜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무엇인가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때 모리스 목사 부부는 아들을 죽게 한 범죄자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여 독생자를 보내지 않았느냐고,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걸려서 이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부부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옥살이를 다 마치고 그가 풀려납니다. 풀려난 그에게 목사 부부는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의 아들을 치어 죽게 한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처럼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같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아들을 죽게 한 사람을 용서한 들에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죠.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면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죽여도 시원찮을 텐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도리어 감옥에 있는 그를 찾아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의뢰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찌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 끔찍해서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지요. 그럴 바에야 예수 안 믿고 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 내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 은혜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 은혜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다만 십자가 구속의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은혜 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것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러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이들을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도 왜 견딥니까?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의로 되는
의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 아이가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아직도 못 알아들으셨나요? 어제 할아버지가 책을 사오셨는데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대요. 그런데 오늘 또 그 책을 사오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잘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단지 할아버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을 읽으면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요?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고 책을 사왔는데 어제 사오고 오늘 또 사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인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대로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 어림도 없다는 것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성경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밖에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우리는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절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가 십자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자꾸 자신의 의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요,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해를 입힌 자를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꾸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는 소 끝나면 좋은데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해져요. 자꾸 불편합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야 어찌 구원의 길에 설 수 있겠으며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은 다른 사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은 구원의 선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없어. 내 아들을 죽게 한 음주운전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견딜 만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한 사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만이 십자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아 살았고요, 앞으로도 십자가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품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회개한 수준보다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진짜 용서받아야 할 만큼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십자가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삶이 지속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하면 작은 일에 흥분한 사람이지, 아들을 죽인 음주운전자를 용서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의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이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겠지,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큰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역사하심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차고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큰 것이에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품으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 십자가를 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분을 위하여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품기로 결단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가운데 삶이 고단한 분 계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혹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마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변한다는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내가 십자가 은혜 받은 자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남을 바꾸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지야. 그래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자기의 은혜를 믿지 않고 십자가의 그 속량의 은혜를 믿는 자,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아니,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젊을 때는 세상을 바꿔달라는 것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가 바뀌어야 하냐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남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십자가 품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는 내 남편 좀 바꿔보려고, 내 아내가 바뀌어야 한다고, 내 자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아니 우리 부모가 바뀌어야 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바뀌었으면 진작 바뀌었을 텐데, 바뀌지도 않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바뀌지 않는 자식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를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나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십자가를 품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를 품고 나면, 다시 말해서 내가 바뀌고 나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해 우리 모두가 죄와 죽음이라는 공경에 처하게 된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히 곤경에서 건져진 것 이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 속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곤경에서 건져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십자가를 품고 살 충분한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신의 의로는 구원을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징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십자가를 품고 살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갑니다. 아니,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십자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 받았사오니 십자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 능력을 붙잡고 십자가를 품고 살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 받았사오니 십자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 능력을 붙잡고 십자가를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야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을 알겠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번 더 기도하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기도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눈을 한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눈을 감아주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저도 하나님의 선물, 십자가 구원의 선물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생각해보니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고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싶은 것이다면 오른손을 살짝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늘 앞에서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거나 영접 기도를 하지 못하신 것이다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이 저 자신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결단합니다. 구원의 선물 저에게도 주셔서 십자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접 기도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자존감 가지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의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컨대 우리가 최고의 선물, 구원의 은총 받은 자로서 십자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신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